오늘은 욥기 8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논쟁. 자, 함께 읽으십시다.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걸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시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음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은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지약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시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 우리가 8장에서 14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논쟁, 이러한 제목입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변론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욥기서는 하나의 역사서도 아니기 때문에 족장시대, 그때 아주 고전이에요. 고전이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욥이 갑자기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고통이 왜 왔느냐는 거.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 욥의 고통,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 인생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나. 갑자기 아들 7명, 딸 3명이 죽어버리고 집 4기퉁이가 무너져 버리고 가축과 재산, 그 많은 재산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다가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 연한 살에 기왓장으로 돌덩어리로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는 그 고통, 그 고통 속에서 변론을 하는 42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 1차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 겁니다. 2차는 이제 15장에서 21장까지 또 2차 변론을 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또 3차가 이제 22장부터 31장까지 세 파트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마디씩 하고 욥이 변론하고, 또 2차에서 세 사람이 얘기하고 또 욥이 변론하고, 세 차례 하면서 끝에 가서 이제 욥기 37, 8장에서부터 42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전체 윤곽을 알고 욥기서를 접근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변론에서는 이 8장에 빌닷이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8장 빌닷 얘기하고 9장에는 욥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왜 너에게 고통이 오냐? 네 자식들이 죽은 것 봐라.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너도 죄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도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장에 많이 써있죠. 근데
사업장에도 물론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물론 하나님 말씀일 수 있죠. 근데 빌닷이 비꼬면서 얘기하는 얘기죠. 욥에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업장에 그런 말을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 말이 아니다. 이런데 성경이 허락되지 않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석상의 문제지.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달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고 빌닷이 욥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쓰지 마라. 그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지. 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이게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은 인과응보라는 거야. 인과응보. 원인 없는 아니된 굴뚝에 어떻게 연기 나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냐 인생에. 그러니까 이단들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단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분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의 분별, 목사님 분별, 신앙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휴거를 준비하고 요즘에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브라질에 갑자기 물폭탄이 와서 다 사람이 죽고 물바다가 되고, 중국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와서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8,000번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들이 다가오죠. 갑자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징조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장인데 24장 45절에는 그런 얘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느냐. 마지막 때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기복이 아니거든요. 기복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강복,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 복 주세요. 내가 봉사했으니 복 주세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했으니 복 주세요. 이건 기복일 수 있어요. 그걸 인강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 받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복 안 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 안 주면 안 믿을 거냐고요.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복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터닝 포인트 하던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 특징은 환란이 와도 오늘 사자 밥이 되고 내일은 톱으로 잘라서 죽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잖아요. 수없이 이 세상에 기독교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있었어요. 어저께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왔을 때 거의 2,000명, 1,870명인가가 이렇게 숫자까지 헤아려 하더라고요. 많이 죽인 것들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으면서 웃었어요? 기뻐했다니까요. 초대교회도 로마의 법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잖아요. 말하면 다 죽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웃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결국에는 총으로 칼로 로마의 그 엄청난 나라가 어디가 됐어요?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국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총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다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신앙이 거의 기복이 많다는 거죠. 높은 빌딩, 큰 교회, 대리석 건물, 아름답게 꾸미는 것, 화려.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욥은 지금 처참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절망 속에 있는데 그 고통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보라는 게 어떻게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만 접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자식이 10명이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그래. 너도 회개를 해야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얘기도 해요. 7장에 보면은 네가 잠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핥고 내 살이 이렇게 구더기를 흙덩이의 의복처럼 믿구나. 이런 아픔들이 하소연하죠. 근데 이 빌닷과 소발은 그런 인과응보를 얘기하지만 이 소발은 또 친구랍시고 너는 무조건 하고 회개해야 돼. 상처를 주는 거죠. 세 친구가 결국에는 욥에게 뭐예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 말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집에 갔을 때 우리가 어때요? 무슨 말로 위로해요? 또 아들 딸들이 먼저 죽었어요. 장례집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 침묵이 더 나았던 거예요. 세 친구 와서 그냥 옷을 찢고 욥에게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 위로가 더 크다는 거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계속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제 하나님 전능하심을 맞다. 우리가 1000마디를 해도 하나님 말 한마디가 옳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니까 2절에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 알아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한다지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다. 하나님 한마디하고 우리 1000마디에도 대답할 말이 없지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것이 뭐냐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신정론.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는 고통. 해석할 수 없는 고통통이 있어요. 아들이 5명 죽고 집 4비기둥이 멀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몸은 악창이 나고 욥보다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세월호나 이태원의 사건은 자식 1명 죽은 거잖아요. 뭐 2명 죽은 가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2명이든 1명이든이잖아요. 근데 10자녀를 다 죽었어요. 남김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설화가 아니에요.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인물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누가 위로를 하겠느냐?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이가 없을 때 이제 아이를 줬을 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하신 도 하나님이라고 욥의 고백이지요. 한나 고백도 비슷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수월의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는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 맘대로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맘대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맘대로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오늘까지 30년이 넘도록 목회했지만 그 수많은 신유의 기적 능력 행하는 분들은 뭐 온전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또 아파. 치료됐다고 기도했는데 또 아파.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또 죽어. 어떻게 해석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해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라니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오히려. 여러분 아픈데 맨날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해.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고쳐지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안 고쳐지면. 이게 신정론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이 욥의 고백으로 나중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두움 속에 기도는 해야 돼요. 물론 그렇지만 예스라는 응답도 있고 노라는 응답도 있고 기다리는 응답도 물론 있잖아요. 응답은 한 가지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치고는 내 뜻
때로 여기 보니까 소발이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철학에는, 내가 말하는데 맨날 자기 얘기해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 말씀하기를. 그래서 빌리그레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회자로서 설교를 했네요. 바이블 said.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니 원래 성경이 말씀하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거예요. 기도가 원래는 내 뜻도 아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어디로 가라 가실까? 어떤 문제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있을 때 너무나 무탱 때문에 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잖아. 아까도 그랬잖아. 우리는 인생은 그림자 같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머니 속에 넣어서 가둬버리면 우리는 나올 수 없다.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은 빌라델피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열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브라질에 물폭탄 한번 쏟아지니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중국에 하니까 막 차가 다 날아가 버린 거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응? 김정은이 시켜서 그냥 까짓 한번 퍼버려라. 그러면 그걸 다 막아요 우리가? 어저께 보니까 이란인가 어디에서 갑자기 쏴가지고 16명이 죽었더라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버젓이 있지만 내일 있어야 되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욥이 계속 이렇게 변론하면서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천상에서 사탄이가 하나님께 결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려고 욥을 깐죽거리고 욥에게 재산을 먼저 뺏겨보고 또 나중에는 몸에 악창을 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 그 배가 가는데 거기면은 배가 달리면 물보라가 막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 물보라 일어난 중에 조그마한 알갱이 물 입자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깊은 오묘한 섭리.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다, 인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오직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몸이 아프고 자식이 쑥썩이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이기길. 그래서 그 중국의 황쯔강을 지나갈 때 오츠만이가 기도하잖아요. 가는데 강물이 말라갖고 못 가는 거야. 배가 전도로 가는데 하나님 일 가는데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이 배가 이 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위를 가려다가 이렇게 물이 다 가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놈아 어떻게 이 돌을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높이 해서 네가 다 가게끔 할까? 자, 이것을 치우면 또 가서 걸려. 왜? 암초가 수없이 많죠. 이게 물이 적으니까. 그럼
물수위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왕이면 물이 가득 찬 게 낫겠네요. 그렇지, 이거요. 그래서 순식간에 비가, 장대비가 막 녹아가지고 물수위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실화예요. 우리는 그래요. 자식 문제 하나 갖고, 물질 문제 하나 갖고, 부동산 땅 문제 그거 하나 갖고 깍깍깍깍깍깍깍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 주고 하나님이 물수위를 높여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세요. 사탕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세요.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세요. 솜사탕 맨날 카드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카드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조리 몽땅 사거리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야가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50m, 100m를 높이 다르지 못한대요. 참새는 짹짹거린 거예요. 조그마한 거 짹짹짹짹짹. 참새 같은 믿음, 참새 같은 축복, 참새 같은 수준. 근데 독수리는 어디예요? 참새처럼 짹짹짹짹 그래요? 높이 날라서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참새 같은 신앙인가? 독수리 같은 신앙인가? 욥기를 보면서 고난의 뒤편에 문제의 절대 통치자 주권자이신 그분의 능력을 입으면 어떠한 문제도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우리 이번 주 주일날 결과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국 천국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웃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